반갑습니다. 화요일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이번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사두개인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적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또 권력자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는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 특히 알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들이 생각하고 예수를 뭐 믿음의 대상으로서 생각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아마 순서가 아마 이렇게 뭐랄까요 바뀌어져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에 나온 사람, 이게 율법이니까 율법에서도 그걸 딱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가 있고 둘째, 넘버 원, 넘버 투가 아니라 첫째가 되는 계명이지만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뗄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라고 하면 실제 선지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율법과 선지자니까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맥락은,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그런데 둘째도 같다. 그것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에게 사랑하라. 그냥 우리가 이걸 윤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또 신학, 뭐 우리 신학이라고 표현하니까 신앙과 윤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상부에 먼저 전반부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후반부는 이웃의 관계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십계명에서도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이 다윗의 자손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다윗을 통한 그 신탁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신탁이 있는데요. 그 신탁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법궤라고 하죠. 법궤가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 법궤가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단이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 메시아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신탁을 받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특히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실제 예수님의 관계적인 부분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어, 또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이 그를 주로 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는 지금 그 당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면, 그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아마 쉽게 좀 설명해 놓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가장 큰 계명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했던 것,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 둘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이런 모든 언약, 율법의 예언의 해석은 사랑의 빛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큐티 저자가 이야기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바로 그 동기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이 동기의 사랑 역시 어디 출발은 하나님께서 또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그 관계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동기가 구원의 사역에 동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친밀성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저분이 나의 아버지야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법적인 거를 자꾸 따지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버지로서의 친밀감을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후반부에 가면 그 사랑이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나와 제자의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까지 확대돼서 결국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것은 사무엘하에 있었던 7장에 보면 나단의 선지자 아래서도 그 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들 삼는 관계. 그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관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드시는 거죠. 훈계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걸 자녀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녀의 관계는 바로 나단 선지자의 신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관계성을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이게 한계를 지적하고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게,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다윗의 자손 그러면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또 해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고백한 분이죠. 따라서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만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마태마다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면을 제시하고 있죠. 특별히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한복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을 또 이야기했고, 누가도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이제 평지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했고, 또 누가 이제 행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현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션이 너무 이렇게 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도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왕으로서 왕이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통치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 A와 B라는 리더가 있다면 A가 이렇게 말하고 B가 이렇게 말한다면 누군가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 사람이 주권이 있는, 그 사람이 주권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적 개념에서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는 왕권의 통치 개념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절에서 또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눈먼자를 고쳐주셨을 때 이제 뭐 메시아 얘기도 하고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는 다 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어봐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회피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 자신들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요한복음이 그런 부분들을 드러낼 때 바로 통치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 통치가 그 당시에 총독이던 빌라도하고 충돌하게 될 때 빌라도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얘가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어떤 뭐 학파, 이제 당시에 견유학파라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없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반역을 꿈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십자가형이 되는 것이고 바로 유대 지도자들은 그거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오로지 너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벌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우리하고 또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오시는 그 나라, 올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도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맛보기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어보면서 예를 들어서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매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미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걸 만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예수님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지요.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뭐 담배 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러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그런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런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것들 또 이런 것들에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들에 위배되고 그냥 몰라라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죠. 물론 그들이 인정한다고 우리의 가치가 더 월등하게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회가 더 이렇게 민주주의가로 되어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정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를 정치적으로나 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명성 또는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물론 이것도 일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특히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믿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결과를 보고 믿기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내시고 때로는 그런 믿음이 없는 데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의 명성을 흠집낸다, 위신을 떨어뜨린다라는 것보다는 바로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체계 안에서 우리 교리와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지적하시는데도 옳다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또 외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낯선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애매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또 낯선 진리에 대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다라면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은 거꾸로 그들의 논리 속에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진리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비진리다 이러면 그들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논리적인 면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에 우리 스스로가 빠질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여기에서 사용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뭐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 떠 받드는 이유가 뭡니까? 장군이었고 나라를 구했고 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팩트죠. 그 팩트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 떠드는 높이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한다면 뭐 좋은 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하셨던 또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당시에 뭐 구휼하는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을 우리가 가장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고 뭐 우리의 선대 왕으로 이렇게 또는 이순신 장군으로 이렇게 뭐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장군으로 모시느냐? 일본을 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향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강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그 어려운 사정들, 뭔가 호소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안 될 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글을 만들어 주시고 이순신 장군도 그 지역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지켜내고자 했던 마음들이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위인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신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은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논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한 그 뭐 캐릭터죠. 이 나라를 세웠던 가장 왕다운 왕 이것만을 가지고 이들은 그걸 다시 꿈꾸는 뭐 그런 형태라고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들의 역사 안에서 예수는 역사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왜냐 예수가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살피면서 몇 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원리를 떼어놓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립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은 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나가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냥 어디까지 우리 스스로 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앙 안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 내러티브의 그 과정들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변증하십니다. 그렇죠? 질문받고 그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피해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피해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그 본질에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자체시잖아요. 자신이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상대와 악이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고 말이 안 된다고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강성하니까 뭐 악한 세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거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원리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해서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못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니,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허락된 것이니, 뭐 교회를 등록하셔도 좋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또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는 방식은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면서 오늘 큐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